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가지고 순종을 통한 승리,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순종을 통한 승리. 승리는 결국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순종을 통한 승리,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우리의 위로. 요 두 가지, 제목이 원래 한 가지여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참 비중이 엄청 큰데요. 그래도 나름 정리는 저렇게 해보았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을 통한 승리, 고난을 통한 위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평안하고 걱정이 없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길이 막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힘들면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 생활은 이렇게 공고하고 어려워지는가? 여러분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들, 또 이런 고민들 아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도 그런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받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손절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삶이 더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음 때문에 삶이 너무 버거워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으신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왜 하필이면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가? 이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들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자, 이 질문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회피하지 않고 그 이유를 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은 실패처럼 보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통로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 길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내가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게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들어가고 포로가 되고 핍박을 받게 되자 아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분의 선하신 말씀이 있는데 비로소 고난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게 되었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약속의 땅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삶, 형통한 삶,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 결국 이 풍요로운 삶은 우리 눈을 이 땅만 보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 눈을 다시 하늘을 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순종으로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나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고난 당하는 건 아닙니다. 나만 이 십자가 지고 쩔쩔매며 갈아가는 인생길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앞서 가신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순종하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을 가지고
순종은 구원을 완성하는 길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받아봅시다. 순종은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다. 여러분 10절은 히브리서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소리야? 고난으로 완성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예수님은 결코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뭔가 하나가 부족해서 뭐가 빠져서 그렇게 십자가 고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의 길로 걸어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고난을 통해 퍼펙트하게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멀리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직접 우리 삶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게 오늘 10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끝에는 결국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지만 이 고난의 길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구원의 문,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인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사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쉬운 진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국 우리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 삶의 문제를 두고 눈물 흘리면서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군대에 대해서 아는 남자와 진짜 군대를 갔다 와서 30개월, 28개월 고생해 본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공군 나왔습니다. 총알 100발도 못 쏴봤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나오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왔죠. 저는 어디 가서 군대 생활하다 고생했다 소리 안 합니다. 저는 편한 데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뿐이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맛보아 아는 자리까지는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힘내세요.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위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높은 데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누리면서 호화스러운 삶을 사다가 나 천국 간다 하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조롱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누가 봐도 실패한 그 십자가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구원자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야 했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을 살리려면 참된 사람이신 예수께서 끝까지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뭔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이티가 전능하신 어떤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오히려 지극히 작고 여리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긴 하시나?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래서 기도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하나님의 무심하게 느껴지는 그 밤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순종으로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약해 보였지만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에게는 가장 강력한 승리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였지만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합당하도다. 받아합시다. 합당하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문이고 구원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브리스 기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실패한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 고난이야말로 합당하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고 지혜로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 특별히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 죄의 유혹으로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 길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을 또한 원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수많은 죄에 무너지는 역사를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조금도 다를 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길이 막히면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계산기 먼저 꺼내서 두드리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십니다. 묵묵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한 발치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순종하심으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누가 살았습니까? 내가 산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약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약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걸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 순종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 위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채우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해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항상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 앞에서 나를 굽힐 때 자랍니다.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키고 나를 굴복시킬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고난은 잃어버린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그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힘드니까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바랬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세상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오면 비로소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아프다고만 하지 마세요. 고난은 아프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고민케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물론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의 안전보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로 변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고난 앞에서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담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에서 13절을 가지고요, 고난은 우리를 형제로 품으시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따뜻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좀 쉽게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입니다. 쉽게 흔들리지요. 유혹 앞에 흔들리고 삶의 어려움 앞에서 또 흔들리고, 그리고 자주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날에는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요. 어떤 날에는 순종하기보다 핑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너는 내 형제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내 형제, my brother. 미국 가니까 그러잖아요. Yo bro 하면서 막 포옹하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고 핑계대고 그렇게 죄 앞에 쉽게 당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끊어내어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친구요, 너는 나의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따뜻한 위로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따뜻한 위로를 넘어서 너는 이제 저기 바깥에 거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내 집 안에 속하는 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다. 받아합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얼마나 노력했고 애를 썼는가 자기 실력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일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나를 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지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의와 나의 거룩함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영적인 모든 능력은 누구한테 공급받아요? 예수님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하고 부르짖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들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5분 안에 그 지역에 출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1초 대기조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하고 부르면 오냐 하고 1초 만에 응답하시는,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기 능력보다 우리를 원기야, 누구야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성도로 자녀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려진, 그래서 받아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실 세상에서 점점 작아지고 최고의 극빈자로 소외되었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부끄러운 사람처럼 취급받았고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해도 예수님은 너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 없어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셔.
근데 그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서 힘내라고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리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자리에 지켜 계시는, 그래서 고난받는 백성들 한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을 꼭 잡으면서 힘내이소이. 힘내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저 멀리서 힘내래 하고 손을 흔드는 위로가 아니라, 복음은 내 삶으로 찾아 들어오는 가장 적극적인 위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울고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죄의 수치심 때문에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 주님이 오늘도 찾아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내버두지 않고 자기 십자가로 우리를 묶으시는,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늘 부끄럽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늘 넌 안 돼.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 IBM, 이미 베린 몸, 너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가. 마귀는 늘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나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내 약함이 너무 분명하고 내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 그때 우리에게 들린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야, 너 부끄럽다, 야, 창피하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왜 포기하니? 힘내. 내가 너와 함께 걷잖아. 넌 나의 형제야. 여러분, 복음은 멀리서 응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우리 편에서 응원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잘 나가는 사람,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서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도록 붙들어주는 곳, 우리 성산한빛교회. 이 위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에 대한 부끄러움보다 뭘 더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 받아합시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며 감사하는 삶. 여러분, 내 실패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넌 죄인이야, 넌 실패했잖아, 넌 늘 똑같은 일에 무너지는 무능력한 인생이 뭘 십자가를 안다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정죄의 소리보다 십자가의 용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1000번 넘어지고 10,000번 넘어지고 수십억 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긍휼의 손을 내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험당한 자를 도우시는, 자, 14절부터는 본문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혈과 육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시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수백 개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수십 개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장로교 교단 안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조금 능력치가 좀 뛰어난 남다른 능력치를 가진 인간미를 가진 예수로 보는 희한한 신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결국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도, 인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가 흘려 죽으시는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신성, 이 초월적인 능력을 부인하는, 그걸 신화라고 합니다. 우리 2000년 전에 단군 신화, 그 신화는 뭐예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런 신적인 능력을 신화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WCC, 범세계적인 종교통합운동 앞서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는 CBS 잘잘법에 나오는 교수님들 몇 분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어서 저는 CBS 잘잘법은 우리 성도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참고는 되지만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계신다. 겉모습으로 보면 사람처럼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고픔도 하셨고 피곤하셨고 우리처럼 눈물도 흘리셨던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14절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고난과 고통 속에 죽게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결국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15절을 보십시오. 또한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 한평생 종노릇 하는 우리 인생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놓아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멀리서 내가 너희 사랑한다, 힘내라, 방관하는 그런 소극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눈물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적극적인 사랑.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그거를 지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위로하고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죠. 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또 버림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결국 두려움이 사람을 이래저래 끌고 다닙니다. 오늘 밤에도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국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순종보다는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상태에 있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대상으로 쓴 편지에 오늘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작아져요. 결국 두려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안 되겠지. 너는 끝이지. 너는 무너질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슬을 끊으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사탄에 이렇게 정죄하고 참수하는 것을 박살을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죽음만 해결하시느냐?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죽음에 끌려다니는 우리 사람들, 그 모든 정죄의 권세까지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IBM이야 이제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고 수십 번 넘어져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다?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때로는 좀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합시다. 난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옆 사람 보면서 저 괜찮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비하다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맡은 구원의 일을 끝까지 반드시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저 감정적인, 감상적인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중보자이시다. 우리 마음만 달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두려움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서주시며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바라봐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8절. 18절에 보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늘 유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성도들의 해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고 넘어질까 봐 우리를 탁 세워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막 압력 빡빡 받을 때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시는,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괜히 사람들 앞에 센 척하고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넘어졌다면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두려운 일이 생긴다면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왜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나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아시고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든다면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이 도우시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